같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아멘. 저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3일 한 두 달 전쯤이죠. 전 세계 해외 토픽, 각 나라의 모든 뉴스에 해외 토픽으로 보도되었던 뉴스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튀르키예에 있었던 요트 전복 뉴스였습니다. 7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억 정도 되는 좋은 호화로운 요트였지요. 그 요트가 이제 다 제작이 되어지고 첫 항해 배를 띄우는 그것이 동영상에 카메라에 이렇게 포착이 되었는데요. 바다에 띄운 지 몇 초 만에 이 요트가 가라앉기 시작했고요. 15분 후에 완전히 바다에 훅 잠겼다고 합니다. 그 배에 탄 사람은 4명이었어요. 그 배의 선주, 주인과 선장과 선원 해서 총 4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 그림에 보듯이 배가 반 정도 뒤집어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하는, 뛰어서 점프하는 그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다행히 해안가와 멀지 않았기 때문에 4명 다 목숨은 건질 수 있었는데요. 14억이라고 하는 이 배 한 척이 제대로 항해 한 번도 못하고 이게 바다에 가라앉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 사고 당시에 그 선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드디어 내 배가 생겼다. 내가 가고 싶은 그런 멋진 바다 한번 항해해보자. 그래가지고 부푼 꿈에 그 배에 탑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채 1분, 2분이 지나지 않아서 배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배가 기울기 시작하고 이제 어떡하지? 일단 이거 아깝지만 탈출해야 되겠다. 배를 포기하고 탈출하지 않습니까? 부푼 꿈을 가지고 설계도를 그리고 제작하는 중간중간 가서 구경도 했을 것이고요. 기대가 가득했을 텐데 결국 그 선주의 꿈은, 그 선주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때론 항해에 비유합니다. 소망의 항구로 우리가 인생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이제 11월이 다가고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고 조금 있으면 2026년도 또 새해가 밝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초에 송구영실배 끝나고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하고 박수 쳤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었던 2025년도에 나 개인적으로 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사업장에 어떤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그 꿈이 다 이루어지신 분 있습니까?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다 이루어지신 분도 있긴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 좀 아쉬움이 남을 것입니다. 내가 올해는 좀 다이어트에 성공해가지고 좀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식단 조절을 잘 해가지고 올해는 내가 이 장도 튼튼해지고 이 몸도 튼튼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가졌을 거고요. 내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겠다.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승진도 해야 되겠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기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1월 달은 어떻게 하고 2월 달은 어떻게 하고 3월 달에 어떻게 하고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도 아마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우리가 매년 경험하는 것이지만 쉽지 않지요.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때죠.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국민학교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요 선생님께서 방학 되기 직전에 하루 계획표를 동그라미 안에 그려 넣으라고 합니다. 그럼 그 안에 선을 시간분으로 나누면서 아침에 기상, 오전에 뭐하고 또 오후에 뭐하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오전에도 공부하고 오후에도 공부하고 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놓고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계약 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밀린 일기장 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에 막 일주일치를 써야 되고요, 2주일치 써야 됩니다. 저는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요, 저희 아들 초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저랑 똑같이 하더라고요. 계약하기 전에 일기를 막 몰아쓰더라고요. 방학 계획이 머릿속에서는 드라마틱하게 진짜 멋있게 상상되어지고 계획되어졌지만, 또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지만 현실을 우리가 그것을 100%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왜 마음먹은 대로 자녀 양육이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요,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방주가 이제 아라산에 도착했고, 그들이 방주를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계획과 너희들의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평탄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멸망하실 계획을 하시고요, 홍수심판을 계획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의로운 노아를 선택했고, 그의 아내와 둘이 방주를 짓게 했고, 방주를 짓는 동안 셈, 함, 야벳을 낳았고, 또 세 며느리를 또 얻게 되었습니다. 8명만 노아의 방주에 탔죠. 근데 그들은 배를 조종할 수 있는 조타가 없었습니다. 운전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그들은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졌던 것이었죠. 그리고 방주를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인류를 멸망시킨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자기만을 위해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요, 연약하고 때론 악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노아의 후손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노아도 포도주 마시고 큰 실수해가지고 이 함이 형들의 노예가 되는, 동생의 노예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가 그 기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는 전쟁이 끝이 없고요, 물고 뜯고 싸우고 무조건 1등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1등이 안 되면은 야단을 쳐야 되고 야단을 맞아야 되는 그런 성공지상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렇게 되나요? 모든 부모가 자녀들이 어떤 선생님처럼, 어떤 교수님처럼 초등학교 때 뭘 공부해야 되고, 중학교 때 뭘 공부해야 되고, 고등학교 때 뭘 공부해야 되고, 대학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유학을 갔다 와야 되고, 어떻게 직장을 들어야 되면 성공할 거야 라고 계획을 짜고 자녀를 그렇게 양육합니다. 근데 그 성공한 사람들대로 똑같이 따라 했다고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에는, 책에 나오거나 뉴스에 나온 그 성공한 사람들의 보여지지 않는 이면의 삶에는요, 그들도 불완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정도 불안했고 삶도 불안했지만 어떻게 그분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그것이 그 한 단면만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살면 다 성공한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 하나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10만 명이면 10만 명, 1억이면 1억, 10억, 지구에 수십억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 100%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기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지 않은 우리들의 인간의 삶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계획을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짜도 그것이 현실로 100%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인간의 계획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나안에 갔지만 가뭄이 들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갑자기 반대되는 행동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뭄을 피해서 풍요로운 땅 이집트로 남서쪽으로 먼 여행을 갑니다. 500km를 갑니다.
서울에서 해남 땅끝까지 가면요 400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해남 땅끝까지 바다 건너서 제주도까지 가는 거리를 간 거예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 가서 아브라함이 얻은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혼난 것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라를 뺏으려고 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까 봐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혼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바로 계획을 가르쳐줘서 오히려 바로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해주고 또 음식과 노예와 짐승을 선물해주고 고향 또 돌아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에는요 이집트 가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너한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해주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여주지 않은 땅으로 갔던 거예요. 그 결과 부부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갈등이 심해진 거예요. 성경은 없지만 부부싸움 했겠죠. 여보, 왜 당신 날 팔아먹었어? 사라가 바가지 안 긁었겠냐고요. 불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계획대로 하려고 했다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큰 교훈을 얻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창세기 27장 이후에 등장하는 그 야곱의 이야기, 또 그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의 계획도 참 불완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장자 그권을 가지고 축복권을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팥죽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사요. 근데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어머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자기의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얻지 않고 이방 여인을 얻어와서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탐탁치 않았어요. 미웠어요. 에서가 잘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 동생이 더 귀하고 이뻤던 거죠. 이삭이 더 귀했던 거예요. 이뻤던 거예요. 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에 있는 사기극 중에 최대의 사기극을 벌입니다. 남편 속이기, 장자 축복권 가로채기, 사기극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가죽 털옷을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형처럼 털 있는 척하고 또 음식을 맛있는 걸 만들어서 아들한테 주면서 아버지한테 가지고 들어가. 아까 내가 보니까 형한테 맛있는 음식 가지고 사냥해가지고 와서 요리해주면 내가 축복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엿들었거든. 네가 빨리 가서 새치기 해. 뺏어. 옆에서 리브가가 아들이 어떻게 하나 봤을 거예요. 천막 바깥에서 보았을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 축복권을 받습니다. 리브가는요 자기 아들이 잘 되고 자기 옆에서 축복의 통로로 장자권을 가지고 큰 그 지역에 유지가 되길 바랬을 거예요. 부자가 되길 바랬을 거예요. 근데 그 리브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100% 실패로 돌아갑니다.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난리가 났죠. 동생을 죽이려고 할 것 같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의 오빠인 라반의 집에다가, 고향 땅에다가 1000km 떨어져 있는 그 자기 오빠 집에 피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아들을 곁에 두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게 리브가의 소원이었는데, 계획이었는데 그 시간 이후로 아들을 전혀 볼 수 없는, 죽을 때까지 아들을 못 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제외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리브가는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우둔함이고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면, 내가 꿈꾸는 대로 뭔가 이렇게 플랜을 짜고 그것을 착착착 진행하면 내 아들도 잘 될 거야, 딸도 잘 될 거야, 내 손자 잘 될 거야, 소녀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고 어떤 대학교를 보내야 되고 어떤 직장을 보내야 되니까 어떤 학원도 보내야 되고 고액 과외도 시켜야 되고 수많은 계획을 우리 부모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떡합니까? 야, 내 손자 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밀어주고 투자하지요. 하지만 불완전하지요. 그렇게 순탄한 그러한 결말을 맺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생각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은 불완전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따라합시다. 완전히 서리라.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불완전했지만, 인간의 계획은 불완전하고 연약했지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사람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나온 4대 족장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요, 실수투성이에요. 부족해요. 아브라함도 아내를 팔아먹었고요. 이삭은요, 아들도, 큰아들, 둘째 아들 쌍둥이를 분간도 못하고 잘못 축복해줬고요. 야곱도 라반한테 결국 사기당하고, 자기도 사기쳤지만 사기당하고, 그런 악순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했더니, 하나님이 간섭했더니 그들의 인생이 조금씩 삐그덕거리던 것이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바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면요,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이 완전한 인생이 되고 완전한 또 계획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걸 아십니다. 연약한 걸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따라와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제적으로요, 하나님 자녀 만드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주님을 구주 영접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함 속에 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간중간 우리가 탕자처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때론 곁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좌우로 치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때마다도 탕자가 집에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아버지에게 찾아오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찾아오면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 아래, 형통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계획이 부족한,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꿈이 불완전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최소 3개의 기본 계획은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성경 곳곳에 다 심어 놓으셨어요. 몇 가지 계획이요? 3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3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첫 번째 계획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육은 죽어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다 구원받고 천국에서 다 가는 순서는 달라도 천국에서 다시 다 제외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요, 축복 계획이에요. 따라서 축복 계획.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약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 3중 축복을 약속해 놓으신 것이죠. 그럼 어른들에게만 그런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나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가는 곳곳마다 어른만 만난 게 아니에요. 환자만 만난 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 만난 것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주님께서 무릎에 앉혀놓고 너 이름 뭐니?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아플 때도 예수님 만나서 치료함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 만나서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천국 상급의 계획입니다. 따라 볼까요? 천국 상급의 계획.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면서 우리 죽음 이후에 심판을 예언해 주셨어요. 근데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요, 천국과 지옥 가는 천국 심판이 있어요. 두 번째 심판은 무엇이냐? 상급 심판이에요. 따라서 상급 심판. 달란트 비유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그 기본적인 베이스, 기초적인 말씀에 이 땅에서 뿌린 대로 하늘 우리가 거둔다라고 하는 상급의 이야기를 곳곳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면요, 멸류관을 쓰되 각자 좀 다른 멸류관을 쓴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임종하면서 평생 예수님 믿지 않다가 임종하는 가면서 눈 감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과 모태신앙부터 해서 60년, 70년, 80년, 90년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과 상급이 똑같다면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공평하지만 상급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똑같이 선물되어지지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상급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쌌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구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어떤 성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상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옆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아무아무개 권사, 아무아무개 장로, 아무아무개 목사 누구를 전도했다, 누구를 구제했다, 교회 어디서 봉사했다, 그것이 기록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 올라갔을 때 상급 심판 받을 때 예수님께서 생명책을 펴놓으시고 아무아무개 장로는, 아무아무개 목사는, 아무아무개 권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상급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각자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보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머리에 영광의 관이 씌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상급을 많이 쌓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기록이 많아요. 기록이 많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인 거예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에 그들의 기사들을 성경 곳곳에 길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하고 답습하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성경책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배우고 그렇게 실천에 옮깁니다. 근데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과 상급이라는 거예요. 미국 39대 대통령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 일화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53세 대통령이 되었고요, 56세에 임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44년을 더 살았어요. 100세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던 대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임기 때 그 재임 시절에 석유 파동과 이란 인질 사태 해결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그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행을 베풀기 시작하고 대통령의 타이틀을 가지고 전 세계에 어떤 인류 평화를 위해서 큰 공헌들을 세웁니다. 그 이야기가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진정한 리더는 떠난 후에 아름답다라는 지미 카터 퇴임 후의 삶이 기록된 책이 발간되어졌고 우리나라에 번역도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한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통령으로 사용하려고 하신 것보다 그 후에 쓰시려고 하신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간증이고 고백인 것이죠. 대통령 퇴임 후에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요.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임기 때는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대통령이 25년 후에, 퇴임 후 25년 후에는 전 세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의 간증처럼 그 타이틀 때문에, 대통령 타이틀 가지고 북한도 가고 중동 땅도 가고 분쟁 국가에도 가서 그들을 싸우지 않고 화해시켰던 그런 평화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잘 안 돼도,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한 부분이었구나. 내가 부족했어도 오뚜기처럼 다시 세워주셨구나. 돕는 자를 붙여주셨구나. 까마귀를 보내주셨구나라고 하는 간증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한번 여러분과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아멘. 14억짜리 요트가 빠지는 것을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선장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때로는 구원의 항구도 지나가야 되고요, 축복의 항구도 지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급의 항구도 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물어보시고, 하나님 저에게 심부름 시켜주시옵소서. 구역장한테 전화 신방하라고요?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 신방하라고요? 어느 분께 안부 전하라고요? 뭘 놓고 기도하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들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상급 삼는 하루, 축복의 하루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 예배를 하루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 가난이 변하여 부요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몸이 변하여 건강한 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은 형통해질지어다. 직장과 사업은 날로 번창할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에 대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성공의 문이 열릴지어다. 군에 가 있는 자녀,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시고 신방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병장수의 복이 임할지어다.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의 옷, 성령의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의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